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나눔을 좀 먼저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들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모여진 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은 책으로서 크게는 이제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주제로 나눠져 있다라고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편이 어떤 경우에 기록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기록될 때의 상황과 맥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들은 사람들의 평범한 체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슬픔, 또 죄의식, 그리고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 뒤에 함께 계셨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도 이 시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복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복은 바로 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과 관계된 사람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 혹은 집값이 갑자기 왕창 오른 사람, 혹은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 사업이 번창하거나 높은 지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복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해 보이는 삶일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복이라고 주어진 좋은 조건 때문에 불행과 파멸로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불행한 조건이 더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더 이상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견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상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모든 그럴싸한 생각이나 사상들일지라도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성공이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과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에 세워진 어떠한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 2000년 후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기초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경험, 지식, 친구, 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춰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인생의 기초를 쌓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친구나 어떤 교사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했던 경험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 역시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견고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므로 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처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하며 염려하는 그 감정은 무엇을 기준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들과 혹은 주위에서 평가하는 말에 두면 우린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 하신 일들을 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 거기에 복된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움이나 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또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닌 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거룩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순전함과 진실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2020년도 한 해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